네, 성경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제가 모든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가능하면 한번 교독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8절부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어느덧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헤어짐의 아쉬움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결단하고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마음속에 축적했는데 아직도 컨퍼런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게 부탁하신 것은 성경 강해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주제 구절을 싸고 있는 본문을 강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아마도 사랑받는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대로 로마서 14장과 15장의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가보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가 곧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상황을 듣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소위 믿음의 강자와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지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특별히 강자가 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저 힌트를 좀 앞서 드린다면 아마도 여기에 강자는 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고 약자는 좀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상황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 강한 자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어떤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보다는 이방의 선지자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의 어떤 상황화의 그런 아주 플렉서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선교적 스킬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어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선교적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선교적 편지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내가 꼭 가고 싶다.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사실은 로마를 단순히 어떤 선교 현장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로 나가기 위한 선교 기지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15장 뒤편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말, 물론 뭐 라틴어로, 영어로, 헬라어로 이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풀 수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선교라는 말 그 자체가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 또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의 교,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선교는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도리를 만방에 널리 알린다,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의 그 액션으로서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많이 했죠. 특별히 10개의 트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좀 더 잘할 것인가, 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선교 현장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선교적 자아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how to의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참 좋은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성한 정보의 교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사실은 이 액션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바울의 선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의 이 마음의 동기입니다. motivation이죠. 많은 액션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액션이 지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선교적 동력, 선교적 모티베이션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바울 사도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동기를 자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은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빚진 자.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겠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5장 뒷부분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교우들이 유대에 있는 궁핍함에 처한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한 이 베푼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의미를 거기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선교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커렉션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선교를 하나의 자선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나의 어떤 좋은 의도가 있어서 그저 베푼다. 뭐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책무감이 있어요. 책임감,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인간됨의 내용이에요. 도덕률이라고도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뭔가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책임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항상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나 빚을 진자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이야기할 때 이런 좀 막연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을 어떤 responsibility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겨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효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죠. 아빠, 날 위해서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잘 되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responsibility는 당연히 반응해야 할 어떤 책무가 있다면 obligati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이건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니까,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니까 이제는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덕 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가 누구에겐가 받았고 나는 그러므로 빚진 자다, 나는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어블리게이션을 지닌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단 말이죠. 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물론 헬라인, 야만인 얘기를 하죠.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달해준 유대교회를 향한 어블리게이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어블리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진 빚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자신의 모든 하늘 영광을 비워내시고 이 땅에 천한 자로 오셨을 때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묻히셨고 정말 무기력해지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 그리스도 사건이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 바울 사도가요 한 세 가지 단계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연약하다, 무기력하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능력도,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해도 깨달음도 없었을 때, 내가 무지했을 때, 바울이 정말 몰랐어요. 너무 몰라서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이런 바울에게 주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먼저 돌려놓고 나의 어텐션을 다 이렇게 집합시킨 다음에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무지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죄인 되었다는 말은요 동사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에, while I was sinning, 그냥 보편적인 의미에서 내가 죄인일 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죄 짓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어떤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죠. 사울로서. 그때 주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누굴 위해? 날 위해.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언제 죽었느냐? 내가 친구 되었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내가 뭔가 예수님께 우호적일 때, 내 얼굴이 풀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바울의 책무의식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 하나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리어 그에게 못할 짓을 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저주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뭘 바울이 받은 거죠? 용서를 받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압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나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그의 교회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내 제자를 건드리느냐.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바울이 주동자였다는 것도
잊을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뭘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죽을 자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완전한 회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어두움에 속했던 자인데, 무지한 자인데 그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의 생명이 너무 불필요한, 사실은 해가 되는 자였는데 주께서 그를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잘 드는 전기톱 같아요. 너무 잘 들어요. 그냥 윙윙거리면서 이것저것 다 잘라내요. 그런데 그 쓰여지는 방향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살해하는 자예요. 그는 파괴자예요. 그는 강도 같은 자예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 잘 드는 톱을 올바른 방향으로 빛의 역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주신 그분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신 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였죠. 그런데 그 빛을 갚는 방법은 뭘까? 이미 언급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그의 교회를 포함시키고 그의 제자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택한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려고 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 갚는 것,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 돌려주는 그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나의 주위에 있는 아직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선교적 사명이 바로 그 책임을, 그 어블리게이션을 갚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죠. 저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이제 재정적인 갑작스러운 곤란함에 빠지는 성도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돈을 구워주고 그걸 다시 갚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이웃사랑 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는 일종의 대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 빌려준다라는 말은 그분들에게 일정한 기간에 갚으라는 말도 아니고 거기에 이자를 붙인다는 말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가 되면 돌려주세요. 근데 그 돌려줄 때 그냥 교회의 경상헌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돌려줄 때는 당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물론 좋은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이 사실은 그 은혜를 처음에 베풀어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개념이 선교의 개념이다. 바울 사도는 결국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것이고 심지어는 로마인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당연히 그 빚을 갚아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선교의 동기,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자, 이것 굉장히 그냥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좀 잘 풀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해하는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보좌, 하늘 지성소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말 그 풍성하심이 이미 완벽하게 드러난 그 현장 있어요. 지금도
하늘 보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기도의 어떤 부탁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처음 오심, 인카네이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년이 선포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사실은 죄의 세력이 또 사탄의 권세가 뱀의 이마가 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사건, 그의 성육신 사건과 그의 파루시아 사건, 그의 재림 사건,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 시대를 주셨다. 그 추수의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같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비춰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많은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주제 구절로 보고 있는 그 부분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15장 12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랬으니까 이사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돌아온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재밌게도 로마서에는 소망한다, 그에게 소망을 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국제 언어로, 국제 통용 언어로 번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70인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있었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울도 여기에 헬라어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여기에 그 바라다, 그에게 돌아온다, 또는 우리 지금 현재 로마서에서 번역하고 있는 소망한다라는 그 단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소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엘피소, 소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의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의미가 분명히 매기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이사야 11장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뭔가 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인가? 이사야가 11장에 말하고 있는 열방이 그에게 이 소망을 둔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열방이 그에게 다라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를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영어로는 seek, 또 어떤 성경에는 inqu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매를 끌어당기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그가 온 세상에 기호로 들릴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새의 그 싹이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언이고,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이미 로마서 15장 바울 사도는 너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다라시 하리라. 뭐죠? 이사야 11장의 고민은 뭐냐면요, 모든 이 세상의 열방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의지할 만한, 소망을 둘 만한 어떤 대상을 찾고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치가 높이 들렸을 때
과연 그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What are they looking for?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 11장 앞부분에 쭉 펼쳐집니다. 이사야 11장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악이 응징되는 현실입니다. 악이 응징됩니다. 악이 악으로 응징되는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악으로 인하여 눌린 자들, 부당하고 공정치 않은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가난한 자로 또는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희년적인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구약의 저름뱅이, 소위 발을 저는 자, 눈이 먼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동시에 이것이 사회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상당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구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비천함과 비굴함 속에 살지 않습니다. 약한 자라고 짓밟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워집니다. 저는 자들이 뛰게 되고 소경들이 보게 되고 귀머기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누가 도대체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지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괜찮은 존재이고 저들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파송받은 그 현장에 인간의 비참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비참함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 여전히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열방의 갈망함, 열방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열방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 열방이 그토록 찾고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진정 유일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식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A 쪽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는 그 여정에 제 옆에 한 남성이 와서 앉았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백인 남성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옆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대화의 시작이죠. What do you do?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날 피곤해서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대화가 거기서 끊어졌을 겁니다. 대화를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교수입니다라고 답을 했더니 Professor,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What do you teach? 뭐를 가르치느냐? 제가 철학과 종교를 가르친다. 아주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물론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저를 쳐다보고 우리 서로 대화가 됐는데 저도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제 배경은 유대계 백인인데요. LA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할리우드로 가고 있었고 할리우드에 뭘 하러 가고 있었냐면은 코미디 클럽에 가서 스탠드업 코믹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인데요. 그냥 이렇게 개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크 잡고 클럽에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하나 잡고 1시간씩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이죠,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코미디를 씁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Life, 삶을 갖고 코미디를 씁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뭔가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분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절대로 시편 107편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참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이 라이프라는 건 네 가지의 딜레마가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시편 107편에는 네 가지의 인간의 딜레마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채워질 수 없는 배고픔, 목마름, 정말 방황입니다. 방황.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무언가를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허무한 노동의 반복이에요. 허무한 노동의 반복. 또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맥이 통하죠.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고 개경하고 심어도 땅은 가시넝쿨과 엉겅퀴를 내리라. 하늘이 녹과같이 굳어지고 땅이 철과같이 굳어지는 현실. 그러나 우리는 이래야만 되는 무한한 반복. 언제까지? 세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질고, 질병과 결국은 죽음 앞에 간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질고는, 인간의 문제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인간의 폭풍이, 삶의 폭풍이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위태로움.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쭉 했더니 형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격하게 동감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대화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유태계였지만 에이티스트였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그가 인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 여러분이 섬기는 그 현장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레쉬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무언가를 search하고 있고, 무언가를 seek하고 있고, 누구에겐가 inquire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한 깃발을 드셨고, 그 깃발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즉 진정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갈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나오는 굉장히 멋진 이미지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제가 좀 감정 없게 읽었지만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을 찾고 있습니다. 일이 강자입니다. 어린 양 약자입니다. 근데 함께 산대요. 표범 강자입니다. 어린 염소 약자입니다. 근데 함께 눕는데요. 어린 사자, 송아지 함께 있대요. 어린 아이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는데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플레이를 한답니다. 여러분, 독사가 나오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독사와 함께 논다, 이건 아니었죠. 독사의 굴이 비어있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사야 65장 24절인가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뱀은 흙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흙을 먹을 것이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종신통으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뱀이, 사탄이, 옛뱀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자와 강자가 공존합니다. 약자와 강자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지만 약자와 강자는 공존하면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있죠. 상당히 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좀 뭔가 내가 너무 힘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뒷걸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대감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별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하는 일치성은 컨플릭트 되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입니다. 염소는 염소입니다. 여러분, 표범은 표범이고 여기 보는 바 어린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절대로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승자와 약자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놉니다. 플레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을 통하여 이겼다고 하는 그 순간적인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내가 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비굴해진다든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약자의 커스플레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사인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드려야 될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한 5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의 이미지는 플레이다, 플레이. 천국의 이미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기를 하는 것이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듯이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우주적 리듬이 쿵쿵쿵쿵쿵쿵쿵쿵 올려가는데 모든 선수들은 빛의 스피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빛의 스피드로 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경주를 하고 있냐면은 자아라고 하는, 셀프죠. 자기 자신, 자아라고 하는 황금 사과가 자기에게 던져질 때마다 그것을 옆에 사람에게 빛의 속도로 던져주는 게임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춤추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리듬을 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경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자기를 던져주는 게임으로 인하여 나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의 진실입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내어드리고 자기를 내어드리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별개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역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도 self-giving,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현실 속에 자기를 주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 속에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이웃에게 던져주고, 그렇다고 내 자아가 없어지느냐? No.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허락하신다. 이러한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안타깝지만,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서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약자와 강자를 로마 교회에서 지적하면서 서로 용납하라. 특별히 당시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유태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저들을 섬겨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면 속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비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갈급하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찾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이거다라고 그것을 펼쳐낼 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왕과 같다고. 어두운 북한 땅에도 대사는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은 모르겠지만 스웨덴 대사가 있다고 들었고요, 영국 대사도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 그 대사관들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어두운 땅에도 만약에 스웨덴 대사관이 열려 있다면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이 아니라 스웨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스웨덴 안에서는 스웨덴의 법이 통하고, 스웨덴 안에서는 스웨덴적인 삶이 통합니다. 스웨덴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방식이 통하는 것이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여러 가지 미저리가 그 안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벌어지고, 전쟁과 뒤숭숭한 소문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고 수많은 억울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갚아줄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허풍 떠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포스트 트루스, 후 진리 사회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신념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파송되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가야 할 길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온 세상에 퍼져 결국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을지 가슴이 뜁니다. 주님, 이 뛰는 가슴, 이 하나님 나라의 동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